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또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시고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는 자들이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짓게 됩니다. 그러한 죄들이 성경에 낱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지구상 5대양 6대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상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죄는 불의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면 불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짓는 죄에는 음행이 있습니다. 음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형의 우상 숭배 행위가 다 음행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사악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도 세상에 한 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사악함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거짓 교사들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은 그 사람들이 탐욕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내에 불러들여서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악의가 있습니다. 비록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남에게 해를 끼치려는 생각을 하는 것, 이건 역시 악의입니다. 시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온 우주에 죄가 들어온 것은 사탄이 하나님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살인은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숙한 곳에 살인 본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싫어하거나 증오하는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분쟁은 국가적, 사회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분쟁에 휘말립니다. 자, 모든 거짓말이 사실은 사기에 속합니다. 기만은 악을 꾀하는 마음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까닭은 그가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이고 취한 음식이 달콤하게 생각되지만은 먹고 난 다음에 그 입에는 자갈로 가득 차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것도 사실은 속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초소는 속임수 한가운데 있으며 속임수로 인하여 그들이 나를 알기를 거부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에레미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모든 고약한 태도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나쁜 성격도 악독에 속합니다. 수군거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투덜대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것은 사람에게 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을 욕하고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역시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욕, 교만, 자기자랑, 악한 일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 뒤에는 반드시 수치가 뒤따르게 되고 멸망이 이어집니다. 자,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는 사람에게 속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몰지각한 죄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다 몰지각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몰지각한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저버리며 사람은 모두가 다 이 죄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정하며 이것은 순리에서 벗어난 애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24, 25, 26절 등은 모두가 다 순리에서 벗어난 애정에서 비롯된 죄들입니다. 화해하지 아니하며 용서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사과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 역시 죄입니다. 무자비한 자들, 이것은 이기심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이 사람아, 자, 여기서 이 구절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면서 함부로 단죄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한 정죄는 이미 끝났습니다. 1장에서처럼 이방인들은 너무나 엄청나게 잘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에 관한 한 그 누구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보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내가 판단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먼저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죄인이니 뭐니 하면서 판단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뭔가 옳은 것을 판단하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행한 어떤 것, 일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사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도들이 판단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가 이미 판단을 받아 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바로 심판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조사하는 검사관들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을 지닌 영적인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도 사람에게는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이 시대에는 뭔가 마땅히 판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칼을 찬 용사와 같습니다. 칼을 찬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칼을 빼서 쓰는 것입니다. 누룩이 퍼지는 것을 막고 순수한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맡겨진 그대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룩을 퍼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씀의 칼로 그것을 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진리를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여기서 바울은 이 사람아 이렇게 어떤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 6절, 9절, 10절도 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아니면 내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자,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뭔가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고 뭔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 같으면 결코 행하지 않을 어떤 행동을 행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일 한 가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죄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선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5절, 다만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회개로 인도하시고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끝내 완고함을 굽히지 않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진노의 날 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그 죄인을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한 그 죄인에게 온전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이 스스로 쌓아 올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쌓아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6절,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니. 자, 여기서부터는 행위구원과 관련된 시대 상황이 전개됩니다. 행위와 관련해서 이방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부터 그리스도의 때까지 주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의 행위를 주의 깊게 살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행한 행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보응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도 각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계속해서 참으면서 선을 행하는 것은 곧 행위구원에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당시에 이방인들은 선한 행위를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이와 관련해서 좋은 예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붙들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구원의 예정설이 맞다고 이 구절로 그것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행위구원이라는 그러한 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을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방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것은 로마서 2장 7절에서 그 이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것입니다. 즉 이들은 행위, 순전히 행위에 근거해서 그야말로 행한 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칼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택함받은 자들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이사라에 코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여기서 코넬료는 분명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코넬료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따르면은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인 코넬료의 선한 행위를 성경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코넬료가 끈기 있게 계속해서 참아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넬료의 행위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넬료의 행위로 인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코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마침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이방인들이 무엇에 근거해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자신의 양심을 따를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양심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게 되면은 그 양심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방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양심에 반항하고 양심을 더럽히고 양심에 반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이방인들이 갈 곳은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교도들은 버림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교도들은 복음이 전해질 때 자신들의 양심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교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리라. 진리에 복종하지 않고 불의에 복종하는 이방인은 먼저 양심에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 행하지 않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않고 불의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런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분개와 진노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9절에서 환난과 공고가 닥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일일이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며. 유대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은 율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 환난과 공고를 당하는 것은 양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에 17절부터는 율법에 따르지 않는 유대인에게로 이야기의 초점이 바뀌게 됩니다. 유대인은 먼저 율법에 따라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먼저 양심에 따를 때 그 양심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고 그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아주 성경적으로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양심에 따라 행하기만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순종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기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람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정글지대든 아시아의 인도나 중국, 이런 모든 이교도 국가에 사는 이방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잘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시대에 전해지지 않는 이방 나라는 사실상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방 나라에 사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한 가지 간과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아프리카에서는 4명 중 1사람이 만 1살 이전에 죽는다는 것이고 인도에서는 8명 중 1사람, 중국에서는 10명 중 1사람이 1살이 되기 전에 목숨을 잃습니다.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는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이런 영아 사망률은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난과 질병, 문명의 빈곤이라고 그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피상적인 분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자면은 하늘나라의 인구는 이들 이교도 나라 출신 아기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이교도 국가에서 태어나서 미처 자라기도 전에 죽은 아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 나라에서 어린 혼들을 하늘나라로 많이 데려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알려진 바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이교도 나라에서도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전해지고 있고 그런 이방 나라 사람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꽤 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러커만 목사님 교회에서 아프리카 차드의 한 장의 편지가 오기도 했습니다. 아주 서툰 영어로 쓰여진 그 편지에서는 대강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친애하는 예수 사람에게 나 예수 사람 정글에서 당신 예수 사람의 사진을 봤다. 당신이가 쓴 종이 한 장을 주었다. 내가 그것을 읽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당신이 성경 이야기 많이 했다. 그것이 예수 책인가? 내가 그 성경이 필요하다. 나한테 좀 보내주면 고맙겠다. 와마분바 간바 올림. 자, 이 정도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됩니다. 러커만 목사님께서 만드신 전도지가 아프리카 정글 속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날아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해서 그 전도지가 와마분바 간바라는 부시맨 한 사람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정글 속에서 우연히 그것을 주워 읽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으니까 성경인가 뭔가 하는 예수책을 좀 보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 전도지를 다른 데서 입수해서 갖고 다니는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정글지대에 여행을 갔다가 무심코 흘렸을 수도 있고 혹은 비행기에서 뿌렸을 수도 있고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영어를 조금 아는 부시맨에게까지 전달되어서 그 사람을 구령한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오묘한 방법으로 그 부시맨 와바분바 간바의 발걸음을 거기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전도지를 주워 읽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지를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나 상점, 슈퍼 앞에 등에서 떨어진 전도지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 외에도 러커만 목사님의 간증 중에서 신학원에 한 편지가 들어왔는데 사랑하는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 형제 귀하, 저는 프렌치쿼터 마을 언저리 길바닥에서 한 장의 낡은 전도지를 주워 읽었습니다. 여기 동봉한 전도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에게 이런 전도지를 좀 더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종류의 전도지도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여기 $5를 헌금으로 동봉합니다. 스페인어로 된 전도지도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누군가가 읽고 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읽지도 않고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길에 버려진 전도지 한 장이 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 사람을 또 복음의 중요성에 눈을 뜨게 해서 또 한 사람의 복음 전도자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문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꽤 됩니다. 코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베드로는 거절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0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라. 자, 이방인은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하고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 선을 행하게 되면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길이 열려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뭔가를 행하는 행위구원의 틀 속에서 적용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개인적인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은
문맥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개인의 행위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을 본다고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은 행하는 행위, 행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또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또 이는 너희의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심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서도 역시 행하고라고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어떤 행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으로부터의 순종과 마음으로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마음속의 빛, 이 마음속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중시하긴 하시지만 반드시 진실한 행동으로 반영되어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감사합니다.